오늘은 지금 올해가 이제 2021년이잖아요. 오늘 2021년이니까 오늘은 약 2021년 전에 말이죠. 참 잘 돌아갔어. 죄송합니다. 어디 있죠? 마우스가? 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안 되고. 네. 이게 네, 이렇게. 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2021년이고요. 2021년 전에 말이죠. 2021년 전에 BC와 AC가 나누게 된 그 경계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BC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A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던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지옥 형벌이 결정이 된 거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옥 형벌이 결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21년 전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너무도 귀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탄절은 절기예요. 성탄일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닙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시작부터 성탄의 의미를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성탄절이 그냥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룻밤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벼운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탄절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결정의 첫 시작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첫 시작인 것이에요. 그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죠. 기쁨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좌우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기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날마다 인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사해도 참 부족함이 없는 거죠. 보통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성탄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달력에는 기독탄신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하는데 어떤 달력에는 기독탄신일 이렇게, 왜 저렇게 했냐면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탄신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한다고 기독탄신일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적어놓은 이 기독이 뭐냐면, 기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이제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독인 거죠. 이제 중국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저 한자를 쓴 겁니다. 기독 비슷하게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그런데 이 기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크리스토스라고 쓰고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니까 예수를 어떻게 쓰냐? 예수를 이렇게 씁니다. 이에수스라고 읽어요. 이에수스.
그냥 우리는 예수 이러는데 예수가 아니라 원래 헬라어는 예수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나와 있고 또 다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좌우만 바꿔서 어떤 데는 그리스도 예수,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여기 예수라고 하는 뜻이 여호수아라는 뜻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또 야훼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게 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가 있죠. 아십니까 혹시?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게 이제 세워주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또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이날이 단지 세속적인 명절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나심과 영광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천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모든 소식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들었던 소식은 다 일시적인 소식이었고요, 일시적인 기쁨이었고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눈이 많이 오면 누가 좋아해요? 눈이 많이 오면 개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좋아하죠. 우리 어린아이 한 명이 아까 좀 전에 밖에 나가고 싶네, 눈 오는 거 보고 싶어서. 애들이니까요. 눈이 오면 개가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해요. 눈이 오면 싫어하는 분은요, 눈이 오면 싫어하는 경비원들은요, 눈 오는 거 싫어해요. 치워야 되니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눈이 안 오니까 경비원들은 좋아하는데 눈이 안 오면 또 울상인 곳 있죠. 스키장은 눈이 꼭 와야 돼요. 이렇게 스키장이 눈이 안 오면 큰일이잖아요. 망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들은요,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하지만 똑같은 소식이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은 그런 소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환경으로도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존귀하고 명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여기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인격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을 요즘에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전 세계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무기를 사러 와요. 이거 다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서 다 샀잖아요. 요즘에는요, 대한민국으로 무기를 대한민국으로 사러 와. 신기한 나라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죠? 대한민국으로 무기를 사러 와요. 자주포를 대한민국에, 탱크를 대한민국으로 사러 와요. 호주에서 막 몇 조 원어치를 사가고요, 중동에도 사가고요. 무기를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요 아주 잘 사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좋겠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냐고요. 이런 지혜가 우주로 가는 이런 우주선을 쏘는 지혜가 어디서 오냐고요. 이게 다 하나님을 닮은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겉모양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의 속 모양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은 사람의 인격이, 지혜가, 능력이, 겉모양이, 속사람이 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이렇게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당신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 진짜예요, 진짜. 가끔 그 왼수 같은 그 사람 보면 뭔 네가 하나님 닮았냐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닮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닮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닮게 창조하시고 그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그 땅에 충만해져라. 네가 그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다스려라. 이게 관리하라는 의미거든요. 아무데나 막 산 깎아서 골프장 짓고 막 태양열 짓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잘 관리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하나님께 반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교만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뱀이 아담에게 사과를 주면서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비슷해질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인간이 그 말에 혹 넘어가 가지고 그냥 사과를 그냥 왕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사람 또 사과라고 하면 또 시험 들어요. 저거 사과 아니에요.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돼요. 사과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지 그거를 먹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이게 교만인 거거든요. 그 교만을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고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창조 세계는 본래의 찬란한 광채를 잃어버렸고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망가진 세상 앞에서 망가진 존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지성의, 의지의 능력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돼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성도 살아있어요. 의지도 살아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 곁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신 분? 고난과 고통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 생각 자체를 하지 마셔야 돼. 나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인간이 결국 가는 것은 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유한한 존재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 전에 아담에게 있었던 그 인간의 불멸성을 늘 그리워하면서 다시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불로초를 어디서 찾아다니고, 여수에서 찾았대나, 뭐 어떤 사람은 저 제주도에서 찾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주에서, 어디죠? 여수, 어떤 사람은 여수에서 찾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거죠. 늙기 싫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자신의 죽은 육체를 화장이나 뭐 이렇게 매장하지 않고 저 속에, 저 수소 탱크거든요. 저 수소 속에 가둬놔요. 질소
질소 속에 가둬놔서 지금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거를 지금은 못 고치니까 나중에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세상이 되면 그때 나를 다시 깨워서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저 질소 속에, 저희 러시아에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한 사람 가 있어요. 돈 많이 몇 억을 주고. 지금 전 세계 21명이 저 질소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21명이.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날을 우리 인간의 DNA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병드는 거 싫어요. 늙어지는 거 싫어요. 가능하면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인 거죠.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인간의 범죄 이후에 찾아온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모든 인간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라는 굴레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겨보십시오. 영원히 즐겁지 않습니다. 먹고 마실 때는 즐겁겠죠. 돌아서면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을 쌓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누리던 영원한 즐거움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그것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마치 소금물을 삼킨 것처럼 더욱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인 거죠. 그런 인간에게, 그리고 그런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진 거예요. 그런 세상에. 그 구원의 계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식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반복적인 배신과 배반,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 모든 순간에도 결코 취소되지 않았던 소식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매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생겼던 모든 단절과 죽음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인 것이에요. 그러니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천사들이 전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나 다 듣고 기뻐할 소식이 아닙니다. 그 소식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셨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것을 믿어야 하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성경책 갖고 다녀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이란 이 구원의 삶, 이 기쁨의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 이 구원받는 자의 삶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 설교가 끝나면 어떤 사람은 막 바이올린을 켜면서 우리 바이올린 이게 촬영해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켜면서 찬양하고요. 어떤 분은 또 하모니카로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찬양 몸으로 또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표현할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소식을 나누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의미가 교회 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목자들일까? 차라리 왕에게 알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군대에 알려주셨으면 더 신속하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이런 천민들까지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가장 천민이었던 목동들도 들을 수 있는 소식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더 나은 상황과 더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을 수 있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150년 정도 더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150년 정도. 근데 일본과 우리는 약간 달라요. 복음의 첫 시작이 일본의 예수교의 신부들이 와가지고 일본에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먼저 영주들에게 전합니다. 영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은 지방의 왕인 거죠. 그 지방의 왕이 영주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첫 영주가 복음을 듣고는 야, 우리 영토에 내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순식간에 다 예수를 믿었어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 일본에. 근데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영주를 그 다음에 영주가 처단해요. 영주를 처단하니까 그 밑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일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민초들이었어요. 백성들. 위하고 상관없이 백성들이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위가 바뀐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늘 변함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 이 목동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과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세상에 듣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듣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을 위해 태어나셨다고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이 곧 나의 선교지인 거죠. 가정으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또 병원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놀이터로, 노인정으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탄절에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의 평생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껏 흘러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